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처음 뵈서 만나서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98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은 아니고요, 23년 전이죠. 98년과 99년 2년 동안 참 그때 생각하면 많이 모자라고 부족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중등부 전도사로 그때 섬기고, 또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결혼도 하고 지금 사모도 지금 와 있고, 어쨌든 너무 귀한 교회, 또 친정과 같은 보고 싶었던 교회,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던 교회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 하고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쭉 함께 지냈던 우리 최기철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 모셔서 여기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말씀과 또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이제 드리자면요, 2008년도에 미얀마에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이슬람권을 품고 터키로 가려고 그랬는데 본부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터키는 우리 고신교단 집중지역 선교지역이 아니다 하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미얀마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이제 미얀마로 나갔고, 2011년도에 미얀마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난민들, 이주 근로자들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국경지대에는 거의 도시가 태국 도시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0~90%가 미얀마 사람들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넘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선교사님이 많이 부족하니까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왔죠.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마음에 너무 아픈데, 어쨌든 선교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너무 지금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초지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역도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선교 현장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사람이 이제 가슴에 약간 뭐가 만져져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50% 이상 암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집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암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나와서 이제 수술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또 수술도 잘 하고, 이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처음에 계획은 빨리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빨리 들어갈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선배 선교사님들도 권고를 하시기를, 지금 나왔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어쨌든 나왔으니까 1년 정도 안식을 하면서 그렇게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본부에 요청을 하고 1년간 안식년을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지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현장에 없고 한국에 나와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1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서 또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다음 사역에는 지금 잘 준비를 해서 몸도 마음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사역 때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지금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금 이 부산 쪽 남쪽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하고 비대면 예배들 되게 많이 드려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예배 전에 오전 예배 전에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마스크를 딱 끼고 찬송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가슴을 탁 치는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보통 이제 목사님 뭐 설교나 말씀 통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그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켜두세요. 요거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소리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흔적이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가슴에 뭘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사람들이 최현 선교사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을 볼 때 제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다음 사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네가 미얀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의 눈으로 너를 볼 때에 예수님의 흔적을 네가 보여주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흔적을 네가 보이고 있는지, 네 모습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주님의 흔적이 과연 있는가? 또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을 남기길 내가 소망하면서 사역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내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그림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과연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과연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과연 어떤 만족하는 마음으로 또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이 사역이 돼야 되겠다, 이 각오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적어도 이 질문들에 있어서 바울 스스로 떳떳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에게 자기가 물어봤을 때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잘 안 넘어가네. 어디를 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예.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사도라서? 아니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그가 감당한 사람이라서, 또는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라서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바로 바울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잡았는데, 이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흔적이 아니었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이 바울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손에 못자국, 예수님과 같은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극단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거기 해야 됩니까? 이게 잘 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는 노예들한테 쓰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노예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악한 노예들이나 아니면 평생을 한 주인 밑에서 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에게 쓰는 그 단어라고 해요. 한국말로 더 가까운 단어가 흔적보다는 낙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 지금 그때의 어떤 상황을 제가 자료화할 수 없어서, 추노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노비들이 이마에 이렇게 노비 딱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이마만 보면,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노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한 주인 밑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노예 그 종들의 이마에 박았던 낙인, 그것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라고 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의 낙인이 있다고 말할 때에 무슨 심정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떤 누구든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예수를 위해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당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것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의미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버려야 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을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다거나 바울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그 모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뭘 자랑하지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뭐 자랑합니까? 아빠, 내가 포켓몬스터 카드를요 이만큼 모았어요. 아빠가 너한테 5장 사줬는데? 아니요, 내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이만큼을 모았어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친구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해서 딱지치기를 해서 이만큼 내가 모았어요 하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자애들, 아빠, 이 인형 옷 예쁘죠? 내가 엄마랑 어저께 문방구에 가 샀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좀 더 크면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면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자랑하지요. 좀 더 크면 어느 대학교 갔는지, 좀 더 크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지, 그죠? 연봉이 얼마인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고, 내 사는 집이 몇 평이고, 연봉이 얼마고, 어느 집안과 혼사를 맺었고, 노후 대책을 얼마를 준비를 했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쌓아왔던 걸,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 보통 자랑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보통 성향의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린 것들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이 지녔던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솥 은혜 신학교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비 오는 날 찍은 사진인데 되게 채도가 세게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잠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2008년에 미얀마 양곤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언어하고 사역을 준비하다가 2011년에 이제 태국으로 건너왔어요. 태국에 와서 그 미얀마와 태국 국경, 태국에 있는 국경 도시인데 사실 거기 거의 한 대부분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넘어와서 농장도 하고 공장 그 일도 하고 시장 일도 하고 그렇게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 메솥이라는 지역에 신학교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고 또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학위를 또 줄 수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태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태국의 문교부에 뭐 등록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학생들 수준도 별로예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온 아이들도 있고, 열정으로. 가정 형편도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다들. 난민 캠프에서 온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와서 4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참 열정이 참 뜨겁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63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예수짱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 글씨 다 아십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여러분 처음 접하신 이 글씨가 뭐처럼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미얀마에 도착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글자들이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터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터지고, 하나는 밑으로 터지고. 뭐 시력 검사할 때 그런 표시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라면을 막 봉지째 깨가지고 확 뿌려놓으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 예수짱다를 번역을 하면 예수 때문에거든요. 예수 때문에. 여름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거의 못 들어오십니다. 오면 뭐 2주 격리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신학생들한테 어떤 자기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와서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나누려고 왔는데, 오히려 신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짱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도전을 단기팀들이 와서 받고, 그 뜻 내용 이런 거 모르지만 성사님 저 찬양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그 다드림 선교단이라는 찬양팀이 이 곡을 이제 한국말로 번안해서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어를 다 아시면 미얀마어로 찬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한국어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 소리를 껐는데도 알람 울리네요. 네.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 텐데 들어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천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라고 고백하는 이 신학생들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예수 전율이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좋지 않고 열악해도 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핍박과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이 바울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자랑거리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녹록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들을 바울처럼, 우리 신학생들처럼 자랑거리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바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뭐가 중요한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사진이 빨리 나와서 빨리.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한 20여 년간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민주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서. 근데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프간에서 철수를 시킵니다. 미군들을. 철수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공항에 난리가 나죠. 탈레반이 집권하는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막 저기 막 비행기가 막 가는데도 바퀴 위에 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온 뉴스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그 국가 통수권자이신 아프간 대통령 이름이 가니라고 하더라고요. 가니. 아마 이름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차량 4대에다가 자기 돈을 다 싣고 비행기 활주로에 와가지고 자기 전용기에다가 그거를 다 옮겨 싣고 다 싣지 못하는 것은 바닥에다 버려두고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을 전용기로 탈출했다는 그런 뉴스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라도 국민도 책임도 체면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톨스토이의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소중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 그들이 왜곡해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맞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다. 할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앞장 5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딱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서 짜장면 짬뽕 하면 짬뽕, 그러면 짬뽕 탕수육 하면 탕수육,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떨쳐내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그런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한번 뭐 게임은 아니지만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교사님, 뭐 오랜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처음 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오자마자 설교 시간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 올해 새해를 1월 1일 날 우리 집사람의 큰언니, 큰처형의 소천 소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2021년 새해를. 너무 건강하고 아직 60도 안 되시고, 근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의지하고 있는 큰언니였는데, 우리 여기 정동열 집사님, 김진섭 집사님 계시지만 그 아드님이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라서 3주 전에 통영에 가서 충무제일교회에 이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충무제일교회에서 단기팀으로 저희 이 메소 지역에 오셨던 그 수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집사님, 나중에 한국 가면 꼭 뵙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2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가서 안부를 여쭈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췌장암으로, 또 혈액암으로.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고 기도해 주셨겠지만 KPM 선교 본부에 멤버 케어원 원장님, 사모님 박은주 선교사님도 주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도 2명이나 죽고,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 죽고,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23분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듭남과 중생과 구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들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인 메소세에 체디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체디코 마을에 체디코 은혜교회 사역자가 클로츠 전도사님이라고, 아직 이제 안수는 못 받았는데
이분이 체리크 은혜교회 사역자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4년 전 일입니다. 4년 전 일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분이 그 자녀들이 넷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 4살짜리 아들을 앞에 태우고 자기가 오토바이를 몰고 뒤에는 딸아이를 태우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자기 와이프 사모가 타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는 그 태국 그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작은 아이, 그러니까 막내죠, 막내. 아이가 즉사를 했어요. 바로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딸아이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아빠가 많이 다치고. 그래서 이제 이 클로트 전도사님이 목하고 척추뼈를 다쳐서 한 달 정도를 입원해 있고 큰 수술을 받고 있는데 3일 정도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상황이 그렇게 지금 엄중한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정신이 왔을 때 사실은 그때 사고로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반응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엄청 슬퍼하고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 이 막내 아들이 천국에 갔음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사고가 있기 전에 며칠 전에 어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클로트 전도사는 지금 똑같이 아빠로서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안 느껴졌겠어요? 느껴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내 아들이 나보다 앞서 천국에 갔겠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새 아들을 주셨어요. 주시고 지금 이제 다시 6명의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녹록지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집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의 집도 아니고 아는 선교사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아는 선교사님 지인 집이에요. 지인 집인데 그 수원 옛날 도시가 아니고 광교라는 그 신도시예요. 광교 호수 주변에 그 빌딩 같이 큰 높은 아파트 숲이 있어요.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로 잠깐 한 몇 개월 지금 살게 되었는데 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선교지에 좋은 집에 살겠어요? 아니면 뭐 전도사로 강사로 여기 있을 때 그런 집에 살아봤겠어요? 와, 36층에서 호수를 탁, 저희 집도 아닌데 지금 제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더라고요. 넓은 집, 좋은 차, 편안한 환경, 가족의 건강과 행복, 미래를 향한 좋은 꿈, 다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과 영생, 이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자랑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그가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강과 긍휼을 구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방금 앞 구절에 나왔던 새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 거듭난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해석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맺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말하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심판이 더 이상은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종교를 의미를 하는 거죠. 제가 집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3년 전에 2008년도에 미얀마로 선교를 나가고, 이제 10년 전부터 태국에 와서 이제 10년간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이 발병을 해서 유방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세계로 병원에서 3번 수술을 통해서 이제 가슴을 그냥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마음이 좀 집사람한테 그렇게 부산 사나이가 돼가지고 표현은 그래 많이 못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2015년도에도 자궁도 수술을 하고 이번엔 또 가슴을 또 절제한 수술을 하고 참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도 특별히 집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트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막내 아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몰던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클로트 전도사에도 자기가 어떤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평강보다 하나님께서 이 클로트 전도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세상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의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긍휼의 위로의 삶,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드렸는데,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훗날 우리의 생명이 다 했을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할 날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왔고 이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인 십자가를 지니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의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